여호와를 바라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음성을 듣고 그가 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을 적에 그가 당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그 신앙을 성장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은 우리가 잘될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우리에게 올 적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힘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 시편 27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를 바라보며 생활하는 성도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를 바라보며 신앙하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무서움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적에 그것을 인하여 사탄의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서움과 두려움을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성경에 보면은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1년을 살아가게 될 적에 365일 동안 우리에게 만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항상 하루도 빼놓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 군대 장관인 골리앗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전쟁에 임했을 적에 다윗이 심부름차 전쟁터에 나갔다가 들어보니 그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골리앗의 소리에 마땅해서 싸울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소년으로서 담대히 싸움에 나가게 될 적에 그가 고백하는 말을 보면은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 않는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붙이시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가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골리앗을 붙여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본문 말씀 보니까 나의 빛 되신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신 두신 하나님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된 적에 2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되면은, 다윗은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7편 여기 10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니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부모가 버릴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안 버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믿고 나가게 될 적에 다윗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겐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겐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나의 삶 속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적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어려움을 만났을 적에 다른 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지만 감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적에 무서움이 오는 거고 두려움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다 몰아내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되는 체험이 있게 될 적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중심에 신앙하는 삶의 생활이 다윗의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을 가지자는 얘기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 자신의 마음에 믿어야 되고, 모든 삶의 생활이 자기가 우선이 되어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거듭난 자의 삶 속에는 죽은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고 되살아난 영 안에 성령님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하시고 감동하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의 생활을 내 뜻대로 내 삶을 생활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원, 나의 길이 아닌 주님의 소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생활하게 될 적에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9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주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11절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다윗이 가는 그 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적에 하나님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체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 인생의 삶의 생활이 주님이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신앙을 거듭난 자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치 회사를 운영한다면 회사의 사장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신 하나님의 비서가 되는 그런 입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목회를 한다면 목회자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나는 목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비서 노릇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정치하는 정치한 사람들이라면 정치하는 대통령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대통령이 되신 하나님의 비서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거듭난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적에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죽어 그의 조상들 곁에 묻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평생 생활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그 왕을 세워 기름 부어서 쓰시기까지는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갔다는 이 한마디로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 육신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받고 새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될 적에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주권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이 거할 궁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그 옆에다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루에 3번씩 오전에 정오에 저녁에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갈급한 마음으로 생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16절 17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이 귀한 것을 깨닫게 되고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르주는 그 기도는 성전이 필요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이 다윗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기도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근데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에 필요한 것 중에 첫째는 음식을 잘 건강에 맞게 섭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몸에 합당하게 운동을 해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고 있어요. 그것은 누가 먹지 말라고 그래도 몸에서 신호가 와요. 안 먹으면은 오라고 자꾸 신호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먹어요. 근데 운동은 신호가 안 와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할 때와 운동하지 않을 때와 우리 체력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운동이 모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결심을 하고 운동해야지 하고 하루에 2번씩 3번씩 운동하지만은 며칠 가면 꽤나 나요.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때때로 성경에 보면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들이 구석구석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집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는 삶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요 여호와를 바라보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니라,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고 사모할 것을 말씀해 주시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즐거운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을 믿으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은 성전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즐거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시편 83편 4편에 보면은 성전을 노래하면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의 한 날이 세상의 천날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적에 예배 드릴 적에 그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아멘. 기뻐해야 돼요. 흥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시편 50편 2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적에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즐거운 마음으로서 예배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적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적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임재해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노래로 찬양하는 영광 노래는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 속에 보면은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는 삶 속에서는 기도를 말씀해 주시고 있고 찬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기도보다도 찬양이 쉬울 것 같은데 기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하면서 받은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문 일들이고 그렇게 찬양하는 삶은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적에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에 사람들이게 될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보면은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신앙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진도를 통해서 연병이 임하였던 상황이 나옵니다. 그럴 적에 여기 가시라는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회개하고 은혜를 심어야 이것이 멈추겠다고 이렇게 응답을 받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럴 적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적에 그 사람이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소도 드리고
이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모든 번제물을 그냥 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그냥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값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될 적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온역이 멈추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육신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예배드리기 전에와 예배드린 후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될 적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될 적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사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받으시는 죄물되어 생활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할 적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찬양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었던 생명을 살려주시고 산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셔서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의 능력이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될 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전쟁이 오고 싸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할 것을 생각하게 될 적에 사모하는 마음이 성전을 향하게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즐거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적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세상의 삶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다 즐거움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무서운 일도 있고 두려운 일도 있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내 입술을 열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던 우리 입술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끌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